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928번 바사니조, 929번 바사니모스 고난, 이 의미를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제가 다 해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물어보시면 돼요. 더 재밌는 것은 930번 바사니스테스, 옥절이래요. 감옥을 왜 지키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번째까지 한무대기의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구원의 의미로 써 있다는 거죠. 자, 바실리우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거든. 단어가 바시스, 발은 어디에 달려있냐고, 몸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나 발, 머리, 얼굴 얘기해도 다 몸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얘기하는 거다. 땅에 얼굴이 있어요? 땅에 얼굴이 있다고 그런다고. 물에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냥 우리는 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엠바이노, 엠바이조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되고요. 922번 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이런 의미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면 바스타티죠. 뭐 감당치 못하게, 힘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해뜨렸죠? 네. 힘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이 감당치가 영접한다는 뜻이야. 영접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어디 아래로 발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2597번 카타바이노, 카타라는 전치사 밑으로 뭐가 내려와요? 바시스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나 바이노 이런다. 아나 어디 위에, 보통 이 아나를 쓸 때 하늘을 씁니다.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성구에 가서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보시면 이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2601번 카타 비바조, 나자딜이다. 이 내려와서 하고 같은 뜻입니다. 똑같이 전치사 카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성구들이 써있는 바이블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요약본을 오늘 같은 경우는 해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아포 바이노, 몸에서 뭐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1224번 디아 바이노 이런다고. 디아 바이노, 뭐를 통해서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더 재밌는 건 1545번 에크 바시스 이럽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 이러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피할 길 낸다. 근데 뭐야? 몸을 통해야지 낸다 이런 뜻입니다. 피할 길이라니까 어려운 게 오니까 피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은. 말은 딱 그렇게 써 있지만 구원의 의미로 집어넣으면 다릅니다. 그렇죠. 시험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다르니까 제가 설명은 못 드려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뭉퉁거려서 얘기하면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못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듯이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난 받아서 시험 당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시험 당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 당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 당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데요?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였고요?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뭐 천막업에 종사했다고요? 선교 나가면 일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천막이 뭔데요? 케노스. 구약으로 가면요. 성막. 천막 갖고 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막을 만들었다면 뭐예요?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고 성전을 그래서 천막업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바울이 나가서 천막 돈을 벌러 나갔겠어요? 복음을 지르러 나갔어요. 복음 전하러 나간 것을 천막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한 거라고요. 바울 엄청 부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부자라고. 피할 길을 낸다 이런 부분도 시험한 되는 것도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러 갔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얘기하죠?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시험 받는 게 뭐냐고. 성경을 주고받는 것이 복음 전한 얘기라고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단어적으로 시험 그러면 뭐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내용을 안 보고 세상에서 겪는 시험의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뭐 시험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제가 할게요. 이런 피할 길도 있고요. 메타바이노 이런다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떠나가는데 어디로 떠나가는 줄 알아요? 건너편으로 간다 이런다고. 건너편으로 간다 이런다고. 근데 이 시험이 잘 됐어요. 시험 얘기가 나. 시험이라는 단어를 쫓아서 가면 건너편으로 간다가 기본 단어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상하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저한테. 성경으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다 얘기해 준다고. 왜 시험이라는 단어가 건너편이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광야에 가서 광야가 뭐가 없는 물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 단어 해드렸죠. 심판받고 구원받는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왜 광야 가서 그러냐고요. 성경 주고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고.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건너편으로 간다. 페이라라는 단어라고. 페이라 스모스 시험 이런 단어 연결돼서 뭐냐면 건너편으로 간다고요. 그 건너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갔다 이거를 뭐라 그래? 떠나 이런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떠나라는 단어도 되게 많다고.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메타바이노 떠나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문장 가서 보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요. 어느 문장이나 다 가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걸 읽을 때 복음의 내용들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 사는 얘기로 본다고요. 사람 사는 얘기는요. 세상 학문 나가면 더 많아요.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책만 봐요? 구원의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성경책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책을 아무리 잘 써서 얘기를 해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성경보다 나은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책으로 구원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만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못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못나서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으로, 구원의 삶으로, 구원을 전하는 방법으로 써놓은 곳은 성경의 내용뿐이 없다는 거죠. 가지고 오세요. 성경의 내용보다 그리스도를 표현을 잘하고 복음의 삶의 내용을 써놓은 책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가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 분야에 잘 해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삶을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메타바이노 떠나셔야 됩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19 신바이노 이런다고. 근데 이 신바이노는 신이라는 함께 이런다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있는 몸이다. 함께 있는 발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발이다. 그래서 쉼 쓰면 함께.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면 쉼이라는 단어, 전치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쉼 바이노는 좀 쉬워요. 5223번 휘페로 바이노, 뭘 넘어서 이걸 분수에 넘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할 일,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바이온 쓰는 겁니다. 가지라나. 그래서 901번 바디스, 깊은데 이런다고. 몸, 깊은 데다 뭘 던져요? 금을 던지죠.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써는 겁니다. 이 바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발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두 번 거쳐서 깊도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보니까 맞다. 찾는 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이거는 못 가르쳐 드려.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제가 해드립니다.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이거 찾는 법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없어요. 일반 신학에도 이거 찾는 거 있긴 있는데 외국에만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깊다 이런다고. 아래쪽으로 깊으죠? 그 반대 단어가 휩소스 높은 면이에요. 깊다 높다. 그래서 제가 휩소스 써놓은 겁니다. 높으면.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으로 제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양이 무엇이며 왜 양이 발이라는 데서 나오냐? 몸을 가진 자거든요.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죠. 지체라는 건 뭐야? 곧 가지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름 보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다시 사무엘상 이렇게 쭉 하다 14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느니라. 왜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같이 안 있을까요? 사무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기름을 보여줬더니 기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죠. 이 사무엘은 언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엄마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해요? 그렇죠. 그렇죠. 드린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을 뭐라고 그래요? 구별된 자 이런다고. 나지르 이릅니다. 나시린 이럽니다. 이 나지르 구별된 자, 나지르 나시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삼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넘어가요. 변형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나사렛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래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는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한나가 크면 젖대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 그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고 엘리한테 갑니다.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다시 가서 자려고 했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한테 막 가요.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런다. 세 번째 그러나요? 두 번째 그러나요? 세 번째 또 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성전에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왜 엘리는 못 들을까요? 엘리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의자에서 그 아들이 법궤를 뺏겨갖고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듣고 엘리는 못 듣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빛보다 밝은 빛이 비치는데 여기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22장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갔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했다 이런다. 그러면 뭐예요? 사울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8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랬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손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 소리는 들었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얘기한다는 건 뭐야? 모세처럼 대면해서 얘기했다는 내용이라고요. 보고 얘기했다는 내용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에게 임마누엘 했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요? 성전에서 잔다고. 소리 듣고 깬다고. 자다가 깰 때가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선지자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고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두려워해. 근데 얘기해. 왜?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요. 다윗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지. 양치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읽어주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다윗이 양을 먹였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가서 제자의 수를 3,000명을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냅니다. 양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제가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선지자도 그랬고, 그러면 다윗의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와 바울 선지자의 얘기를 우리는 되뇌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양을 치고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